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운행해 주신 우리 모든 남선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부에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47일째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네.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 중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늘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으로 끝나는 거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요리를 해볼 때 실력이 많이 늘고 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서 그대로 몇 번은 따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감각을 익히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나 그 재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탁 요리책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토교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예전에 지금 같이 자전거를 안 타는데 예전에 자전거 탈 때 이분은 자전거를 많이 안 타가지고 조금만 타면 이제 엉덩이가 아파서 아주 그냥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엉덩이만 안 타면 안 아프면 하루 종일 밥만 먹여주면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걸랑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아요. 그게 엉덩이가 안 아픈 것도 실력이고, 그리고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들은 2시간만 타면 그 다음부터는 온몸이 아파서 못 타요. 그게 말같이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또 기도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한다. 물론 그를 통해서 기도의 어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력은 엉덩이가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게 될 때 아주 정교해지고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당신이 보내는 시간,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당신을 결정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려면 악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만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뿐이지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역경이 와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꼭 우리가 믿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한 지도자예요. 모세의 지도력은 어디서 왔을까? 모세의 지도력은요, 기도하는 데서 왔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고 모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지만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런 말을 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다. 모세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그냥 되어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아론을 충동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행하고 있다.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해냈지만 하는 짓이 너무 미워가지고 다 진멸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민족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겠냐고. 내 생명을 취하여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회막, 성막, 장막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행진하다가 정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은 항상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월중앙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목사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 믿음의 선대들이 늘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목사님이 저한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그 용문산 기도원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거기서 늘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저 요양원은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에 우리 이중녀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전정희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정희 권사님, 사돈이에요. 교회 바로 뒤에서 사셨는데 늘 하얀 머리 가지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성가대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 성가대 이름이 세마포 성가대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그 사돈 되시는 우리 권사님만, 전정희 권사님만 나오셨고 이중료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이중료 사돈 댁이 좀 아파요. 이 권사가 아파요. 그 얘기 뭐 들었었는데,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야.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비리 저기인데 경찰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아침부터 아프다고 그랬대. 그래서 등 좀 두들겨 달라고 그러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사돈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온 사이에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 가신 거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하시다가 그 전 주일까지는 교회 와서 예배하시다가 수요일 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서 마지막을 보내지 마시고 병원에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12절 말씀,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에 대해서 딱 기록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하셨다. 모세의 한 줄, 하나님과 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모세는 그 자리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러한 그 노년의 때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도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늘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전 모세는요, 구별된 회막, 하나님 독대하는 그 회막, 장막으로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오래 보내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예, 모세는 장막을 지나 늘 이렇게 회막에 거하였는데 사람이 오래 머무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첼루의 거장이라고. 첼루의 거장이라고 불려졌던 파블로 카잘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첼로의 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도자가 자신들이 신 앞에서 항상 구별하여 살듯이 그는 첼로 앞에서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연습 시간은 8시간이었대요. 60년을 넘게. 90세의 나이에도 6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첼로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도 60년을 넘게 8시간을, 그러니까 첼로의 성자라고, 첼로의 거장이라고, 그 시간이 그를 만들었던 것이죠. 나는 목사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제 겨우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찌 그 연세에도 이렇게 첼로를 키우고 있을 수 있냐 했더니, 나는 이 나이가 됐지만, 이 고령의 나이가 됐지만 내가 첼로를 켤 때마다 내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네.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여러분 그 첼로에다가 완전히 자기의 삶을 올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치고 자기 일에 올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들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기도의 자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적성도 맞지 않는 첼로 연주자였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8시간 이상씩 온 마음으로 첼로를 연습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첼로의 거장이라고 했다. 나는 숨이 다하는 날까지 첼로를 켤 것이다. 내가 여기서 눈이 딱 멈췄어요. 나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첼로를 켤 것이다.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이다.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야, 첼로 앞에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첼로를 켠다는 이 말이, 야, 나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기도자로, 아멘. 우리 이중혁 원사님 얘기했잖아요. 들어갔더니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가신 거야.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돈 두 내외가, 그 두 사돈이 같이 사는 게, 그 딸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에 가서 이제 태국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딸하고 사위하고 보내고, 그렇게 만나서 노년의 삶을 보내셨던 건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난 못 죽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예? 울지 마. 주님이 나를 지금 맞이하려고 이러셨어. 스데반이 그렇게 죽잖아요. 여러분, 저는 파블로 카자스가 나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멎는 그날까지 첼로를 켤 것이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깊이 알면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차원하고 그 기도의 거장들이 누렸던 기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엉덩이로, 무릎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렇죠? 기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 향단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 당장 지금이 응답이 안 되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진을 칠 때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항상 회막, 장막이라고도 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그 여호와의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친구를 만나듯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해요. 환경에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오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구별하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11절 뒷부분 보게 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한 줄을 딱 써놓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모세가 장막으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와요. 자기의 처소로 돌아와요.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딱 성서의 기자는 그렇게 살짝 띄워놓은 거죠. 자, 그런 말씀이 또 사무엘상 3장에도 나오는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무엘은 회막에 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계속 보여주세요. 보세요.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시대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상이 끊겨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제사장 가정마저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향해서. 제사를 집리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라.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은 아유 반갑다고 하면서 손도 이렇게 마주치고 또 잘 지냈냐고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싫은 사람은 아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엘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기 시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너희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야 총독이에 갖다 줘봐라. 그런 거 봤나? 못 쓰는 것, 남아도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절머리 난다. 나는 너희 중에서 이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희생의 절기에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처발라 버리겠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처발라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코웃음 치면서 나와서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진절머리 난다 나 이제. 그리고 복을 달라고. 나는 차라리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 어둠을 뚫고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한 거죠. 엘리 시대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여기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처소에 누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졸리면 피곤하면 자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졌다는 얘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성서의 기자는 저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은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아도 신령한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의 귀가 이제 노화가 와가지고 잘 듣지 못해서 보청기를 껴서 세상의 사물의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분별한다 하더라도 영의 귀는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깨어있으면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귀가 닫혀져 버리면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진 엘리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딱 한 줄로 기록을 해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어린 사무엘이에요.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어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거는. 영적으로 닫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에,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 방탕했어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우리가 뭐 전쟁에서 왜 패했지? 맞아, 법궤를 안 메고 나가서 패한 것 같다. 법궤 메고 나가자.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진중이 뭐 엄청난 탄성이 터져 나왔죠. 블레셋 진영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진중으로. 큰일 났다, 우리 처자가 다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됐다.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여러분, 법궤 메고 나간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 법궤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주는 법궤지만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경고했어도 엘리도 듣지 않고 그 아들들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한 엘리 제사장 밑에 사환으로 몸종으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섬겼지만 여러분, 그 스승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아멘. 다 같이 믿음으로 돌파하자.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실족시키지 마세요. 실족시키는 자 차라리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누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내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어. 이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걸려 넘어지도 마시고요, 걸림돌도 되지도 마시고. 아멘. 예. 자, 사무엘은요, 엘리 밑에서 컸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는 거 다 봤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제물을 갖다가 자기들의 입으로 쳐놓는 것도 보고, 먼저 잘못된 것을 봐도 물들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앞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초소에 누웠다고 하는 이 말. 그래서 결국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자, 말하는 자, 누구? 집사님, 권사님, 나 기도해요. 많이들 그래요. 물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에 구별된 자리, 기도의 시간.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특히 남편들, 아내들이 여보 기도 좀 더 많이. 내가 기도 다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이거 끝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갈 텐데, 여러분 5분 일찍 가면 뭐예요? 5분 더 하고 가세요. 그죠? 10분 더 한다고 큰일 나지 않잖아요. 그죠? 다 같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예, 여러분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가 내가 1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첼로를 켜는 사람도, 이건 바이올린, 비올라고, 첼로는 이거죠. 첼로를 켜는 사람도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는 첼로를 켤 것이다. 내가 이 90에 넘는 나이에도 첼로를 내가 연주하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